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일째인데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소는 에덴 동산의 재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서 그래요? 예, 푸르른 나무, 그 다음에 생명수, 생명나무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성경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아실 텐데요. 우리가 왜 강남에 아파트 안 사고 이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임을 아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준대요. 20대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돌려준대요.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안식일만 안 지키면 된대요. 예? 안식일을 안 지킬 때니까 20대 건강한 몸으로 주신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왜 안 하세요? 그 좋은 걸.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좋은 걸 왜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성질도 죽여가면서 또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해가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살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회개도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면, 어디 속에 있었냐면 성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 성소는 보잘것없잖아요. 저 천막이 무슨 하늘나라예요. 저 천막이 무슨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저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성화된 경험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실질적으로 있어요. 예. 우리가 평생 살아보셔서 맛있는 거 다 드셔보시고 갈 때 다 가보시고 젊었을 때 다 이쁘고 아름다우시고 건강한 삶 누리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고대하고 기대하고 다시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것이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병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들을 버려두고 싶지 않아가지고 에덴 동편에 문이 있었죠. 거기로 나오셨어요. 죄의 방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한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성소고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천국의 모든 가치와 생명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성소고 그분 자체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본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천국에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신 예수님 에덴 동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자, 제가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그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네. 우리는 이미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부터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동안 허무하고 괴로웠던 인생이 확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뭐 강남의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누구만 믿으는데? 예수님만 믿으는데. 심지어 나 천국 안 가도 돼. 그냥 예수님이 나랑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안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에서 밥 줘요. 점심에 밥은 주는군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 주시지만, 이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결국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재림 때에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건데, 사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네.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창조 이후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인류는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가인의 여자들과 계속 결혼함으로 타락을 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죠.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은 사라지고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뭘 바라보고 방주와 무지개를 바라보고 제사를 지냈었지만 에덴 동산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타락을 해서 바벨탑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노아 방주도 경험도 못 해봤고 에덴 동산도 못 봤었으니까, 얘기도 다 들었었으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뭐가 될 것이다? 성전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원시 제단을 쌓고 어린 양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왔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야곱 이삭 이들이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평생도록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단의 노예, 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이제 잃어버리고 그 약속이 고전이 이제 끊길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어디서부터 있냐면 교재 75페이지 구속 언약 성소 이야기부터 107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가장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중에 앞에 부분도 이때까지 한 얘기예요. 사실은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얘기예요.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 번제단의 기능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는데 7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얘기는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서를 배워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죄사함의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구속입니다. 1장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을 다 적어놨고요. 출애굽기 19장은 매우 중요하죠.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24장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언약을.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에덴이라고 했잖아요. 성소가. 에덴을 건립합니다. 성소를 건립하는 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다시 재창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구속과 언약과 재창조.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 그러면 보세요. 모세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10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저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뭐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성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그러면서 이 성소는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지만 이 성소를 다 지어놨어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죄 짓기 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지금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죄와 성소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반드시 죄가 계속해서 제거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정결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됐고 희생 대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을 배워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피를 뿌립니다. 언약의 설교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려면 두 사람이 언약을 하려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고요.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에게 뿌립니다. 피가 백성에게 뿌려졌을 때 백성이 더러워졌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게 언약의 피예요.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언약의 피.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혹시 실수로 넘어지고 죄를 지었으면 또 제사를 지내서 또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공존하는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사단도 이걸 못 깼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을 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쫓겨나진 않았었습니다. 네.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는 거는 그 제사를 안 드리는 걸 쫓겨나는 거예요. 정결하게 못 되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네. 사단이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누구만 뭐만 붙잡고 있으면, 어린 양의 제사만 붙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와 부정이 중요한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부정하니까. 사람들이요, 뭘 얘기하냐면, 자,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병 고치기를 원하죠. 그 병 때문에 생긴 습관이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미워해가지고, 막 미워해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뭐 자고만 걸렸어요. 뭐 시어머니 미워하고 위에 사람 미워하고. 근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병만 고치려고요. 미움은 버리고 싶지 않아. 나 그 사람 미워하는데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해?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죄를 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병이 사라지는 거죠.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의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바꿔줘요. 내가 죄를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로 바꿔줘요. 네. 그 경험이 중요해서 그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안 미워해도 돼. 내가 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안 미워지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예, 성수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함께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언약 관계를 깨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죄가 있는데, 처음엔 죄인데요, 죄. 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헤트라는 말이 죄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마르티아. 아시죠? 목표를 벗어났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목표를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품성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아온이라는 것도 죄악 폐역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 올바르게 왜곡하는 것. 그래서 마치 공동체의 규범을 어기는 것. 예, 내 품성이랑 상관없이 내 품성은 삐뚤어졌는데 그거 뭐 내 품성이 조금 좋아. 그래도 공동체의 규범을 어길 수는 있어요. 착한 사람도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뭘 매겨야 돼요? 예, 범칙금을 매겨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남에게 실수도 할 수 있고 규범을 어길 수도 있거든요. 예. 폐사, 죄악 반역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 반역. 그래서 이것은 언약을 깨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소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리고요,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거기는 죄가 없어야 되고 구별된 곳인데, 이것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출산을 하고 월경을 하고 하면은 이거 부정하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이게 여자가 출산하고 월경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면 여자분들이 기분 안 나쁘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죠. 예. 근데 왜 이걸 부정하다고 했을까? 왜? 질병도 이제 부정한 것이고요. 내가 아프려고 아프나? 아파 죽겠는데 이거 부정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부적이고요. 또 시신을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정말 애틋해서 손도 잡고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병이나 정액을 배출했을 때도 부정하다. 이게 왜 부정하냐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오직 생명만 존재해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죽음은 생명의 반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 같이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고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다. 이것은 공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과 삶이 공존해서 죽음 때문에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죽음과 공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백성에게 온전히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뭔가? 죄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죄인에게.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진노하세요. 진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단과 교훈을 위한 징계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멸망이 있습니다. 진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부정에 대해서 영원한 결과를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나 죽음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의 성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 벌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이제 양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죽여야 되는데 양. 그래서 이 양을 죽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내가 이렇게 머리에 안수할 때 내 죄가 양에게 옮겨갔다고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냥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를 위한 안숙에 죄의 전가가 없다는 라는 말이 없다는 것인가? 죄의 전가는 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반면에 레위기 16장 21절에 아세사를 위한 염소를 할 때, 염소에게 안수를 할 때, 그때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수할 때 죄가 아세살에게 다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세살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누구예요? 예, 사단. 죄와 죄의 모든 책임을 다 사단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근데 속죄제 할 때 우리가 죄를 안수할 때, 머리에다 안수할 때 이제 죄가 전가를 안 됐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안수, 아세살 염소에게 안수할 때는 죄가 거기에서 전가가 되고, 근데 또 안수를 언제 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일 때 안수를 해요. 예. 왜 안수를 하냐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떤 재판의 형태로 그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간음했어. 그럼 와가지고 다 돌려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이 확실하냐? 죄를 지었냐? 그래서 죄가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안수를 했던 것은 여호수아를 임명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의 의미 자체가 어떤 권위를 위임한다든지 어떤 죄를 확인한다든지 어떤 죄가 전가된다든지 뭔가는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일의 제사에서의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비제의적 본문에서 안수 의식은 전가나 위임의 개념을 표현하며, 그렇죠? 뭔가를 안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전달한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때로는 대속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이는 안수에 반드시 대속의 개념이 담겨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지만 그 성경 말씀에서 근데 그 문맥에서 그 개념을 끌어내야 함을 시사한다. 예.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써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안수를 하면 죄가 전갈된다는 거 우리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 뿐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희생 제물에 전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죄와 부정뿐이다. 그러니까 안수를 했을 때 뭘 전가할 것이냐, 뭘 전달할 것이냐, 죄랑 부정밖에 없다. 뭐가 더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죽으면 뭐가 죽는 거냐면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죄가 전가돼서 그 희생 양이 갔고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형벌이 희생 제물이 간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 죽어야 될 죽음이 양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거짓말했던 거, 이런 죄, 그 죄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죄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양이 갔어요. 양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양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양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으로 그것이 이제 없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덮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한테는 죄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화해가 생기고 생명이 보존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그 피에 죽음이 생겼잖아요. 생명인데 죽음이 생겼더니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양의 삶에 나타난 이 죄인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사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그 양은 여전히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양의 고기를 먹어요. 양의 고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10장 17절에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뭐하여? 감당하여. 이거는 명확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누구의 죄를? 그 죄인의 죄를 감당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고기를 먹음으로. 그래서 죄의 책임을 지고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 다시스로 가는데 이 박영 목사님이 쓰신 의문점, 이분이 그렇다고 재림교를 떠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깊은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오히려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가져가서 성소에 뿌립니다. 뿌리는데 대부분의 성경절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이렇게 뿌렸을 때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됐나요? 부정하게 됐나요? 언약식에서는 정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돼요. 그 기구가 정결해지고 뭐가 정결해지고 막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박영 목사님이 발견하면서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렸을 때 그것은 죄가 전가돼서 그것이 오염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의문을 가진 거예요. 성소가 무슨 오염이 돼? 거기는 거룩한 곳인데 오염될 수가 없어.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대제사장의 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의 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뜰에서 경험하고 성소로 들어가면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 부활한 그러니까는 침례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 나옴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뜰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피 뿌리는 것은 부활의 증거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피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니까 뭐예요? 이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부활을 증언했고 성도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성소 제도는 필요 없겠네요. 조사 심판도 필요 없겠네요. 성전 정결 사업도 이제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오늘 이걸 이제 나중에 보시면 피 뿌리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결, 정결도 있고요. 죄가 전가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피를 이렇게 성소에 뿌렸을 때 죄가 전가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빨다라는 말은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피가 묻으면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피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는 뿌림으로 성소 기구를 막 다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되는 수단이었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재밌게도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7번 뿌리잖아요. 성소 그 휘장 앞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회막문 번제단 앞에 다 밑에 쏟는데 이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단에 뿌리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생명을 하나님께.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흘려진 모든 피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면서 이 피가 어떤 피예요? 죄가 전가된 피예요. 그리고 피는 죽음으로써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결국은 더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그렇게 전가되므로 죄인의 생명과 그 다음에 그 생명과 죄인이 전가했던 죄와 죄인이 어린 양에게 전가했던 그 형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심으로 그것의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기는 행위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생명과 피가 같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속죄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받침으로써 피는
죄의 형벌, 죽음을 의미하죠. 예. 그리고 죄는 부정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됩니다. 성소에게 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분이시지만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부정한 것을 그분이 감당을 하시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 속죄라는 개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속죄는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속죄는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쉽게 아는 용서, 그리고 죄를 닦아주는,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대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속죄는 죄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죄를 대속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있고, 정결케 하는 것도 있고, 용서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죄인의 죄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소는 원래 거룩한 곳이에요. 죄인이 들어오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성소가 그 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게 죄가 부정한 것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보세요. 자, 싱싱한 사과 안에다가 썩은 사과를 하나 딱 놔두면, 썩은 사과로 말미암아 싱싱한 사과가 썩을까요? 아니면 이 싱싱한 사과 때문에 썩은 사과가 싱싱해질까요? 예? 우리의 생각에는 싱싱한 사과가 다 썩죠. 근데 하나님의 성소는 거기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이 깨끗하게 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죄의 전과 오염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물을 먹었던 제사장 오염됐는가? 그리고 성소가 피를 이렇게 붙였는데 오염됐는가? 네. 성경에는 그 피가 뭐라고 그러냐면 죄와 부정이 거룩함과 접촉함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역설적으로. 여기 보시면 민수기에 보시면 암송아지 재를 걷어요.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걷어서 진 밖에다가 놔뒀다가 거기에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요. 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암송아지 재를 이렇게 거둔 사람은 부정이죠.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 물로 깨끗해졌는데, 그럼 암송아지 재를 만진 사람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암송아지 재를 거둔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돼요. 왜냐면 이 암송아지 재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 속죄죄였기 때문에 죄가 전가됐고, 피는 부정한 거니까, 예, 죽음은 부정한 거니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까 여인 얘기도 했지만,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멸이 깨끗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피를 흘리면 부정해지지만 오히려 속죄자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과 죄, 생명과 죽음, 정결과 부정에 대한 역설적 복음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 하나님 안에 있고 성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부정한 자예요? 아니면 정결한 자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부정한 자잖아요. 깨끗해졌죠? 근데 사는 거 보니까 깨끗한 것 같아요? 부정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있어요?
성서와 같이 부정과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잠깐 놔두시지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조수심판에 가서 그 온전히 다 정결케 하는 그런 사업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죄가 있는 부정한 가운데 죄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정결하신 분이 아주 싱싱한 사과 하나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이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 가운데 많은 썩은 사과 가운데 있는데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이죠. 문둥병자는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깨끗해져라. 너 깨끗해져라. 이게 아니라 일로 와라. 그걸 만지셨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그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갔지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로 가게 된 것이죠. 네.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네. 그 부정을 우리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성소와 제사장이 그것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걸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막 따지고 가다가 그 사람에게 가도 소용없어.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하늘을 원망해. 하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원망해요. 이게 동양적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책임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 딱 만났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반가울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살인자잖아요. 내 아이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였던 이 살인자 만났어.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 어떻게 생각해요? 최고의 인물이잖아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인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죽인 모든 사람의 피를 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품은 그 죄를 누가 감당하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미워해요.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딱 한 사람 예수님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사심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겪게 되죠. 이거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사도 바울의 죄 때문에 핍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사도 바울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저주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신기하죠? 네.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래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죽는데요. 그러면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죽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겁나잖아요. 이게 역설이는 거예요. 복음이 역설. 아까 그 성소가 정결도 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왜냐면 예수의 피가 이 부정한 사람들, 죽음에 관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콩 심는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는데 팥이 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심으셨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아멘. 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개척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한 것이었어요. 이 부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 얘기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승천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아멘.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병들어 죽었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안식일 교인인데 뉴스타트를 안 했나?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아, 내가 병들었어. 아, 내가 옛날에 고기 좀 많이 먹어서 그랬나? 내가 옛날에 누구 미워해서 그랬나? 병들어 죽은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감기 걸려서 설교단에 올라오면은 부끄러워요. 아,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앞에 이게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이렇게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게 우리가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도 않고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엘리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엘리사를 무덤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근처를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장례 형례를 쫙 가는데 도둑놈들이 막 와가지고 모압의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습격해서 거기 있는 재물을 다 뺏어가고 사람들을 막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뭔 보존해야 되니까 시체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 시체를 이렇게 잘 보존해야 되니까 그 근처에 있던 엘리사의 그 무덤에다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가 들어갔네. 그리고 엘리사의 시체에 그 시체가 손이 이렇게 닿았어요. 그러면 시체고 부정하고 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 여기 보시면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드림에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뭐 했어요?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패배함으로 승리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은 무엇이냐? 썩지 않는 거룩이에요. 아멘. 썩지 않는 거룩. 죽지 않는 거룩이에요. 아멘. 그리고 남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아멘. 남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생명의 주님. 아멘. 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제 내일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회복되고 그 다음 이제 금요일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조사심판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는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학과 학생들이 정말 한 40명씩 입학을 하지만 실제로 목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10명, 15명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런 대진부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존심을 포기할까?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능력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목사로 나와요.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나오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험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썩어가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갖고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학덕 지역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이 학덕 지역에 빛을 전달할 유일한 교회는 학덕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더 힘있게 이 교회를 섬기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천사들의 일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위해 끈기 있게 일한다. 죄인들이 자신을 구죽게 바칠 때 천사들은 그 기별을 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가며 하늘 천군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한 우리 모든 성공적인 노력이 하늘에 보고된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들은 외관적으로 불리한 처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수행하고 있는 싸움을 바라보고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음의 역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과 우리의 죄가 공존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저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천사들이 보호하여 주셨고 주께서 중보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